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첫 번째로 부름을 받았고, 원래 베드로가 고집도 세고 승질도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왜 예수 믿고 아직까지 승질이 그 모양이냐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특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승질을 죽이지 않고요, 적당한 성격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꾸며가십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또 충성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언제까지는 사실 분명한 확신이 없었죠? 예수님이 언제까지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까지 확신이 없었을까요? 네? 네. 부활 때까지가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받기 전까지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러면 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으니까 그 부활을 보고 자기가 그 내용을 지킬 수 있어야 할 텐데,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신앙을 지킬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할 때 너희는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하는 것 같죠. 저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럼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하네?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쭉 그렇게 간다면 내가 무슨 프로그래밍 된 로봇도 아니고 그건 좀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제 입장을 조용히 피력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곤란하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다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제가 전도를 한 어떤 물론 제가 전도한 건 아닙니다. 지가 전도가 된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도가 된 거냐면요, 제가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김성모라는 형제가 너무 실명이 나왔군요. 네, 오래오래 남는 거니까 뭐 지금도 대단합니다. 저한테 무슨 변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말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논쟁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성경에 논쟁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는 그거 싫다.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싸움을 접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면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교회를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스타일은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집스럽고 친구 하나도 없는 애예요. 그리고 남한테 아주 피해를 많이 끼치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었었단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논쟁을 하자 그러더니 무슨 예수 믿는 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다 얘기를 이렇게 한참 했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냥 그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졌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말싸움 한 적도 없고 내가 졌다. 응?
난 내가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가 몇 시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예배가 11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10시입니다. 주일 예배가 11시에 있다. 그랬더니 반바지를 입고 나시티를 입고 테니스채를 들고 11시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광명시에 광명사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걔네 집이 봉천동이에요. 봉천동에서 거기 오려면 버스 3번 타야 돼요. 버스 3번을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저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했으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막상 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교회가 주보를 보니까 예배가 한 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한 번 있는 게 아니죠. 저한테 대뜸 아니 왜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왜 11시 예배를 얘기했냐. 주일날 보니까 새벽부터 있구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오후에 청년 예배도 있고 그런데 왜 그 얘기밖에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자기가 청년 예배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테니스는 어떡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 교회를 다녀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청년 예배 참석을 했죠. 청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주일날 밤에 6시부터 우리 주일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있는 걸 솔직히 나한테 감춤 없이 모두 다 얘기해라. 예배 있는 대로 다 얘기해야지. 하나도 감추면 안 된다. 나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다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물론 수요일 예배도 있다. 금요 철야도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럼 교인들은 이때 모이고 전부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사실 새벽 기도도 있긴 있는데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새벽 기도 다니겠다는 거예요. 봉천동에서부터 광명시에 새벽 기도를 다니려면 여러분 첫 차를 못 타요. 걸어 나와야 돼요. 걸어 나와서 버스를 한 번 갈아타는 것까지는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한 30분을 걸어 나와야 된대요. 30분 걸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면 거기서 첫 차가 움직이는데 그걸 타고 와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학교 갈 모든 준비를 하고 와야죠. 끝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왼수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집사님들이 저도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야 저도 교회 예배 대부분 다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빠졌을 뿐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경 말씀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더니 지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저도 교회에서 어느 누구에 비해서 지지 않았습니다. 열심에 대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잠도 교회에서 자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아니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앞을 가리죠? 요즘 환절기라 그렇습니다. 목사가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 해야 되겠냐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둘 다 열심이고 초신자가 나와서 그렇게 열심이니 얼마나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듣기도 좋고 더 좋겠죠.
함께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니까 보기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네, 실명을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좀 지나자 제가 군대를 가려고 시골을 내려가서 잠깐 동안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디 마음을 붙일 데가 없고 오갈 데가 없는 거죠. 이제 학교에도 친구도 없고 동네에도 친구 없고 엄마 아빠랑 사이가 멀고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집에서 쫓아낸다 그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너무 외로워서 제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비우면 그곳을 채우고 들어가시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방언까지 받았으니 진짜 처음 되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알고 이제 그때부터 방언을 받고 난 이후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이 소리 은사로만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별 유익이 없어요. 근데 방언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겠지만 다 동일한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충분하게 뒤에 따닥따닥 이렇게 고구마 뽑아보셨어요? 하기야 뭐 고구마를 잘 캐시는 분이 여기 있어야 고구마 줄기 얘기를 하죠. 고구마 줄기 아래는 고구마가 이 줄기 끝에 계속해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땅 바깥쪽 보면 고구마 순밖에 안 보이는데 땅을 다 뒤집어 보면 그렇게 고구마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은사의 은사가 줄줄이 이렇게 이어져서 그냥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열리는 은사들이 충만한 그런 방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방언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때 오는 은사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 안에 더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장면에 계집종 하나가 들어와서 저 사람 나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이라고 안 물었겠죠? 예수 저 인간하고 저 같이 있는 거 분명히 제가 봤어요.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딴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으세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근데 아닌데 진짜 같이 있었는데 제가 봤다니까요. 왜냐면 수석 제자를 모르겠습니까? 옆에 딱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저런 저주받은 인간하고 내가 같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누군가 닮았겠지. 난 저런 인간은 아주 알지도 못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니라고 확실하게 내가 그거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부인하고 나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요. 그 고난당하시는 자기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인데. 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 상처가 깊었을 때 그리고 돌아가셨죠. 베드로 마음의 실망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3번 울자 밖으로 나가서 울고 불면서 예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전 한 번 험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도대체 돌아가시는 이 마당에 내가 저주하면서 욕했으니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한 것을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살아나셨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부지런히 뛰어나갑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하셨을 때 이미 저주하면서 부인한 걸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이,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의 상실감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든지 도대체 일어설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자 갈릴리로 가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양반이 와가지고 저기다가 그물을 던져야 된다. 그랬더니 내 경험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죠. 물고기가 어느 위치에서 잘 논다. 지금 이 시간, 이 날씨에는. 알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그물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알죠. 물고기가 많은 건 당연히 알아요. 이 시기에, 이 날씨에 당연히 거기에 던져야 됩니다. 아니,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물고기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기에다가 그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배가 차서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인 걸 알고 얼른 버선발 이게 뛰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죠.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불을 피워가지고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겁니다. 먹어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을 키우려면 일단 먹이긴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먹이긴 먹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실감에 젖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걸 친히 준비를 하시고 너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주는 거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주는 거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뜯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찔움찔 이렇게 하다가 움찔움찔 하다가 마음이 상처가 있죠.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예수님 당연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굴도 못 보고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뭐 먹으려고 하는데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그 말 끝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 번 했으면 예수님이 적당히 알아들으셨어야죠. 예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랑하는 줄 머뭇머뭇하다가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처음에는 껍데기로 대답했다가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끌어내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라앉아 있는 그 상처와 함께 뭉쳐있던 그 사랑을 결국 끌어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결국 그렇게 다 드러내놓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거기에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면서 살지 않겠다. 난 이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드리겠다 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서는 굉장히 상처가 됐고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찢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상처를 간신히 봉합하고 있어서 모른 척 자기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찢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자기를 아꼈던 예수님이 있는데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욕하고 그 전에 무슨 장담은 안 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죽기까지 같이 따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례전이 진행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근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근데 그 겉모습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이교도 집단은 피를 마시고 살을 떼어 먹는다. 그러니 저것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요, 마치 인육을 즐겨 먹는 그런 사람들처럼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들 아주 대단히 핍박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한 300년 정도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됩니다.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죠.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고 우리 이거 국교로 할 거니까 다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털어내기 전까지는 고난이 심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있었을 당시에도 이게 늙은 베드로죠. 늙은 베드로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미신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육을 즐겨 먹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매일 인육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편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를 희망의 책이다. 희망의 편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내용이 로마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니까요. 다 천대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 아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그것이라면 베드로전서의 중심 사상은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먹여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냐 라는 것으로 그렇게 주제가 정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잘 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다가 죽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닥쳐지는 고난들을 베드로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예비된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권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낮은 도덕에 거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 어느 누가 보아도 고급한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어야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되겠냐? 남들하고 똑같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파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렇죠? 구원파는 뭐가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죄 용서하심을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나중에 지을 죄도 예수님이 모두 다 탕감하셨으니까요. 이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복음의 진실입니다. 물론 자유함을 얻죠. 그러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주장이 강한 것으로 나를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천한 일들을 많이 하고 섬길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욕심을 내시면 반드시 겸손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가 너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 사람아. 하나님의 이름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해서 결국 네가 높아지지 않도록 애를 써도 너는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고 있느냐? 네가 스스로 염려하지 말아라. 왜? 아니 주님이 너를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깨어라. 너희 자신을 근신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네 맘대로 행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것과 우리가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 여러분이 대답했던 것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일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베드로보다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더욱더 그 믿음을 빛나게 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악한 영을 대적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인내하며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